제목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반드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그 세상 역사의 인물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나폴레옹. 얼마 전에도 뭐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 시작부터가 그 뭐 황제가 될 수 없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미비한 그런 보병 출신. 그런데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만 좋아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노력을 또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쟁 있잖아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장군이 돼서 이제 그 전쟁하는데 여기 알프스 산이 딱 가로막고 있고 마음 같으면 그걸 뛰어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한테 저 알프스 넘을 수 있겠나? 했더니 그 밑에 부하가 굉장히 고민이 되죠. 넘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못 넘겠다,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나폴레옹이 그럼 됐다고. 그럼 됐다. 자, 우리 저 알프스를 넘어가자. 그랬더니 뭐 다 난리가 났죠. 저걸 어떻게 넘어가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아주 무식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알프스를 넘어가서 이 나폴레옹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승리의 아이콘. 그래서 황제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고 이 나폴레옹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역사의 인물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나폴레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참 유명하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안 된다. 없다. 그러면서 이 승리를 결심한 자는 절대 이 불가능한 말은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승리하고 싶다면 뭐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만큼 여러 가지 자신감도 있었고 뭐 자신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노력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 이 역사 가운데 인물 중에 나폴레옹이 대단했지만 결국엔 그가 승승승하다가 마지막에 그 워털루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쟁도 굉장히 나폴레옹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훨씬 승리의 우위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폴레옹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자만해서 이 초심을 잃고 결국 그렇게 자만함으로 인해서 패배에 이르게 되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오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쟁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 아까도 찬송 우리가 내리 막 2장 세게 불렀는데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저희 어째 사는 개똥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적은 북한인데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전쟁의 이 승리 여부가 달려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다윗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붙이시리라.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론 다윗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첫째인데, 믿음뿐 아니라 지략도 있었고 또 담대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다윗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만 의지했다면 아까 나폴레옹처럼 교만했을 겁니다. 승승승승 하다가 마침내 패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뭐 총 들고 칼 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삶이 전쟁이죠. 직장에서도 전쟁, 가정에서도 전쟁. 우리 늘 끊임없이 이러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셔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 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장소를 얻고 뭐 좋은 사업을 하고 뭐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망하는 것이 결국 내 믿음에 비춰서, 내 믿음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그러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믿음이 성공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지금 이 역대기서는 누구에게 지금 읽혀지는 겁니다? 읽혀지는 겁니까? 지금 뭐 오늘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지지만, 특별히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왔더니 황폐되고 무너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읽혀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사업과 모든 일, 또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오전에 그 교동문에서도 그 시편 127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럴 이제 됐죠. 이제 점점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보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에 있어서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다 삼박자가 맞는 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 있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마음이 막, 잠은 옵니까? 잠도 안 와요. 잘 먹고 잘 자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데 마음이 평안해야 하고, 또 그죠? 이 모든 게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명상하면 됩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명상하고, 산속에 들어가 명상하고, 그게 여러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때만, 그때만, 잠깐, 거기 있을 때만 잠깐 그렇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 잠깐 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전쟁 같은 곳에서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여유.
예? 막 바빠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서의 여유, 그게 믿음입니다. 막 한 주간 동안 막 바쁘게 살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면 아, 내가 오늘 주일이지,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좀 쉬어야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쉬지도 못해요. 오늘 쉬라고 하나님이, 예? 다 쉬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에 그 지키는 그런 명령을 해서 주셔서 그게 하나의 표예요. 표. 뭐 잘 지키든 뭐 그건 둘째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이 중요하지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5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안 지키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귀와 같이 똑같이 마귀 역사를 할 수 있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마귀 짓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참 내가 마귀 역사 노릇 많이 했구나. 우리가 오늘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충분히. 우리가 그걸 자꾸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반복된 그런 전쟁 가운데서 이겨야 되겠는데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나폴레옹처럼 좀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도 자만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처럼,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한 곡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승리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전유물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너 다 싸우고 나머지 다 내 거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전쟁은요 항상, 그래서 전쟁이 어렵고 그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겼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이 커요.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게임도요, 축구도 동네 축구 하는 거랑 뭐 클럽이랑 뭐 올림픽이랑 다르잖아요. 월드컵은 더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동네 축구도요, 지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뭐든지 지면은 막 그냥 아우 속상하고. 엊그제 손흥민이 여기 왔다고 뉴스에 어제 나오더라고요. 좀 누가 미리 알려줬으면 나도 손흥민 보러 갈 텐데 여기 수지 체육관 여기. 손흥민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동네 왔다니까요, 엊그제. 예? 그 뉴스 나와요. 찾아보세요. 손흥민 수지 체육공원에 와서 조기 축구인들과 축구하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에도. 그게 하필이면 요 옆에 동네였는데. 예? 근데도요, 손흥민이가 앉으려고, 그 실력 차이가 크잖아요. 대충 안 합니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승부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지면은 하여튼 기분 나쁜 거예요. 지면은. 예? 그러니까 이기면 기분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기에 따른 그 전유물도 받는다. 예? 그래서 전쟁에 이기니까 이 블레셋 첫 번째입니다. 이 얼마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 가까이서 힘들게 한 나라 아니겠어요? 내내 지다가 이 다윗은 아주 그냥 항복을 받고 또 거기 가드와 그 동네를 또 빼앗아서 이스라엘 영토로 그렇게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저 독도 때문에 일본 놈 새끼들이 자꾸 지네 땅에 나가잖아요. 그 자꾸 그러니까 힘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말로만 독도로 우리 땅은 뭐 합니까? 우리가 힘을 키우고, 그죠? 국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러면 찍소리도 못할 건데, 예. 그만큼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상을 해주신다. 또 2절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모압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은 그죠?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롯의 두 딸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암몬과 모압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누구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런데 이 모압 암몬도 늘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형제 가족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온전한 그러한 형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효성 그룹의 그 둘째 차남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 이제 다 국가에 환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형제 간에 이제 그런 소송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유언 따라서 아버지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그렇게 싸운 지 10년이나 됐어요. 10년이나. 그 삼형제뿐 아니죠. 가족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또 거기 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유언에 이제 그 둘째가 이제 사이가 안 좋고 해서 이제 둘째는 아예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째가 큰형하고도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막 소송도 걸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가기 전에 유언으로 차남에게도 이제 뭐 재산 일부를 이제 줘라 이렇게 했나 봐요. 우리는 얼핏 들으면 아버지가 그래도 둘째를 생각했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또 틀려요. 뭐냐면 만일에 그러한 유언이 없으면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그 유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재산 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계를 딱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거 유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안 좋고 그렇게 이제 싸움이 막 10년째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도 둘째 아드님이 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딱 선수 쳐서 뭐 나라에 환원하겠다. 여론을 자기한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 속내를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 효성그룹 아버지 그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참 어렵게 일군 그 회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아버지 마음같이 그렇게 좀 잘 받들어서 살면 좋겠는데 다 자식들이 다 자기 마음 같겠어요? 같은 배에 나왔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형제가 참 쉽지가 않아요. 위에 있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그것도 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우애가 있다? 그건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 예전에도 제가 그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오형제가 있는가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때 부교육자였었으니까요. 근데 그 형제들은 정말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아버님 잘 모시고. 아버님도 그렇게 엄격하신 분 같지 않은데 아주 온유하신 분 같은데 그런 성품들이 다 이렇게 참 잘 이렇게 그래도 그 좋은 유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형제가 많은데 참 그렇게 사이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꼭 있어요.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텐데 이 가정은 참 은혜가 넘치구나. 형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혈육의 그 형제보다 피로 나는 형제보다 우리는 더 진짜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사실 더 진짜예요. 우리는 더 진짜 형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더 심해. 싸우면 더 막 싫으면 더 안 보고 막 더 그러는데 참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연합이 되게 했는데, 예? 여기서 형제 우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죽이는 일이에요. 또 찢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 예? 하나로 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좀 무뚝뚝한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좀 이렇게 무뚝뚝한 내성적이기도 한데, 예, 또 그것도 여러분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저기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말 굳이 안 해도요, 그게 편한 겁니다. 예. 그 정우성이랑 이정재 있잖아요, 연예인들. 둘이서 이제 뭐 술을 마시나 뭐 커피를 마시나 했는데 3시간 동안 둘이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오해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같이 아는 사람인데 같이 왔어요. 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뭐 차를 마시러 왔어요. 말을 안 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 있으면 이 사람하고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또 좋은데, 그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은 좀 가식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 가면은 고객님 굉장히 반갑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막 마지 못해서 이렇게 막, 예? 이렇게 마음이 기뻐야 되니까, 나는 마음이 기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억지로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진짜 집은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면은요, 막 그렇게 꼭 이렇게 막 너무 신경 쓰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막, 예,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면 피곤한 거예요. 예. 교회 와서 사람 관계가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직장 다니면 다 그러잖아요. 일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이 사람이 힘들다. 예. 사람이 힘들다. 그 비유 맞추느라 힘들고, 그 얘기 듣느라 힘들고. 근데 여러분 집에서까지 그 힘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집이잖아요. 예.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예의는 갖추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게, 예.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예. 뭐 얘기 뭐 많이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다 아는 거죠. 다 통하는 거죠. 편안하게. 예.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예, 그 참 이스라엘과 누구보다도, 블레셋보다도 가까운 자기 그 측근들인데, 그렇게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그걸 쳐서 그들이 이제 종이 되고 또 조공도 바치고, 또 3절에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이 소바는 이스라엘 그 북쪽에 그 아람의 그 작은 나라들인데, 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 하다레셀이. 그렇지만 또 여기도 이 자기 권세를 펴고자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저들을 쳐서 그 하맛까지 이르고, 또 그 병거 1,000성, 기병 7,000, 보병 2만을 빼앗고, 그거 다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전유물로 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바알의 힘줄을 끊었다. 이거 아깝지 않아요? 이거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힘줄을 끊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 모세에게 이 신명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왕이 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얻으려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을 많이 두면은 그 말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은 군사예요. 군사력입니다. 자꾸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그걸 자꾸 거기에다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다고 뭐 말이 없어도 되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꾸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어떤 권세, 힘,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도 실수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나중에 인구조사.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징계를 하시죠. 어찌됐든 그래서 다윗이 그 필요한 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와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후에서 이제 돌아온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걱정하지 마. 가진 거 없고 몸도 병들고 정말 환경 자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 자녀들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아무데나 집어 던져도 맞는 거예요. 아무데나 집어 던져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자기가 가진 기술이, 배운 게 뭐 좀 미비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돌멩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비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7절에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자, 이제 그 가져오는 그런 물건들이 좀 고급스러워져요. 뭐 금방패, 또 여기 보면은 심이 많은 놋,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하느냐?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그러한 전유물을 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열심히 모아다가, 물론 자기 것도 있겠죠. 자기 것으로 삼은 게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마음에 두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다윗의 후손에게는 성전을 약속했으니까 그걸 준비케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8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 17장 앞에 있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약속, 다윗과 한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된 것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실패가 없어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뜻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다윗이 합력하면 다윗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그가 가진 걸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크게 드러나게 하실까?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대화되는 건 뭐예요? 가장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들어갈 때 그게 가장 크게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두울 때가 뭐예요? 연약할 때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춰서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 막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야, 공부 안 해도 되나? 공부 대충 하라는 말인가? 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되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와 목적을 자꾸 세상에 두고 나를 두게 되면 자꾸 그 외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외관. 그 보여지는 거에 자꾸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자꾸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성전보다 더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건 그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자,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다 주신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걸 잘 세워야 돼요. 이걸 잘 세워야 됩니다. 보이는 어떤 성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 성전인데 우리 이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이는 성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초라하죠. 여기 김 목사도 되게 초라하죠. 이거 뭐 성전 뭐 예?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은 성전도 못 지었네. 예. 그래도 제자들은 가서 이렇게 교회라도 몇 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 보여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성전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성전을 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또 이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는 것. 견고한 교회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험이 들면 이 교회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가 크든 작든, 건물이 크든 작든. 견고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는 그냥 평안해요. 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억지로 평안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오면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뭐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근데 사실은요, 그게 그냥 저절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은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사실 여러분 그게 제일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무 일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어요. 일을 만드니까 자꾸 사고 치는 거예요.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이는 집을 만들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집이 잘 만들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다 알아요. 우리 남편 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정말 믿음, 우리 할머니 믿음 정말, 우리 아내 믿음 정말 참 누구보다 저렇게 교회 다니나 싶었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싶었는데,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거는요, 아무리 옷을 이쁘게 입고요, 아무리 얼굴을 고치고 아무리 명품을 차고 다녀도 그렇게 그런 말 들을 수 없어요. 그건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진짜는요, 명품은요, 우리가 명품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알게 돼요. 참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 향기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윗이 또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 가운데서도 2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찬송도 드리면서 기도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 24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거기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도. 왜 기도를 합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꾸 세상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욕심,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냄새. 예? 냄새가 좀 나야 냄새. 그냥 어떤 풍기는 향수가 막 그냥 떡져가지고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시는데 그냥 그 얼굴을 봐도 그 말투를 들어도 그 행하는 모든 걸 봐도 야, 어떻게 저분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하시려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지 않도록. 특히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각별히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 그들에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그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건 그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잘 나타내면. 요한일서 5장 14절 5절도 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 본문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강력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